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많은 재난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은 나의 허물들 때문에 앞이 캄캄하여 내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니 내 마음이 낙담하여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어서 오셔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주를 찾는 자들로 모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는 자들로 주님은 위대하시니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항상 외치게 하소서. 이 몸은 가련하고 궁핍하지만 주여 나를 생각해 주소서. 주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오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시오니 온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시고 서둘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주 예수의 그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기로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7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칠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 우리 기도의 집 교회 목표 좀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드려야 되는 그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숨긴 죄를 보면서 그 죄의 이면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저에게 신앙적인 고민들을 와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될까요? 왜 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웃사랑이 안 될까요? 왜 나는 기도하고 묵상하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미루게 될까요? 그것은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다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듭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이 아간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주님의 명령과 공동체를 리더하는 그 리더의 말이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의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 자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계속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도 생각이 나지만은 없을 때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하고 자주 말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더 깊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덜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주님을 자주 생각하지 않아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서 주님은 일부러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지만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눈만 뜨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더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그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한 번, 또 점심 먹고 일하기 전에 한 번, 또 자기 전에 침상 위에 누워서 한 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도문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에 관한 그 성경의 정의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 좀 다 함께 읽으면서 우리 연습을 좀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빛입니다. 나의 창조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기쁨의 근원입니다. 안식과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영혼과 육신의 치유자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성령을 보내신 분입니다. 저의 중보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왕이시고 주인입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자아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네, 이러한 이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안 되면은 사진을 찍어서 이 전화기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던지 아니면은 음성 녹음을 하시던지 해가지고 자주 보고 자주 들으면서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좀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으로 차지했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의 입장에서 이 여리고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도저히 이기기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면은 그 전력을 분석하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라고 하니까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차지했다는 그 소식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의 연이어서 여리고성에서 기적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의 편이며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리라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 과정에서 36명이 죽었습니다. 이 7장은 그 이유를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은 아간의 범죄 외에도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2절부터 이어서 더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어떤 사건이 터질 때는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할 때는 한 가지 문제만 원인이 돼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이고 겹쳐서 빵 하고 터지는 거죠. 이 보통 남자들은 여자친구나 이 아내가 자기에게 왜 화를 내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사건 하나만 놓고서 아니 그게 이렇게 화를 낼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들은 남녀간에 있었던 그 얘기들을 들은 여자들은요. 한 번에 딱 하고 알아챕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화를 냈다는 거는 그동안 쌓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건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평소에 남자가 잘못했던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빵 하고 터진 겁니다. 여호수아서 7장 이 초반의 전개강 방식이 딱 그렇습니다. 아이성의 전쟁에서 진 이유가 아간 한 사람만 잘못해서가 아니야. 여호수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전부 다 잘못을 하고 있었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여호수아서 7장 초반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 아이성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다 보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래서 이 정탐꾼의 말대로 했다가 대패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간의 죄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정세를 살피고 자기들끼리 싸우러 나갔던 겁니다. 이런 일의 결과가 좋을 리가 없고 이런 일의 결과가 좋아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용사가 여러 죽은 것도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은 더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그런 일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일일까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그 전쟁의 방법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의 말만 듣고 그 말대로만 했습니다.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의 말을 듣든지 사람의 말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의 말대로 했다는 것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아예 배제시켜 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나한테 그렇게도 의지하더니 아이성을 전쟁할 때는 나를 쏙 빼놨네? 이렇게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 훈련할 때 초반에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먼저 상의를 해야 된다라고요.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면서 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면서 삽니다.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만 들었을 뿐 아이성에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에서 살짝 비껴나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성에 가기 전에는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는 그렇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있었던, 그렇게 그대로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왜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 상의하지도 않고 정탐꾼의 말만 그대로 듣고 했을까요? 아이성을 우습게 봤던 겁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못할 것 같을 때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전쟁할 때 딱 그러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는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고 내가 못할 것 같은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던가요? 누가 그렇게 나눠서 하라고 하던가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주님과 상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만한 일이라고 여겨서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대패한 여호수아서의 이 아이성 사건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상의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의 이 아이성 사건에 패배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하고,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상태를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일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이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첫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얘가 참 겸손하네 하고 좋게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상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먼저 상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떤 한 문제를 놓고 보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분석은 정탐꾼들이 2, 3천 명이면 족하다라고 했던 것과 다릅니다. 이 8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이성을 지휘하실 때 군인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올라가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의 눈에는 아이성이 2, 3천 명이면 충분할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나가서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될 정도로 이 아이성이 그렇게 강한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묻기만 했어도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상황과 사람이 보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큰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한 목표거든,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중요한 문제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작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하나님도 바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볼 때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만 자기가 스스로 처리하고 큰 일만 하나님께 상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중요한 문제와 사소한 문제를 나누는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합니다.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를 나누는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지금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 일이 나중에 봤을 때 큰 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는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요. 내 눈에는 이 길이 살길 같아, 바른 길 같아 라고 하면서 갔는데 그 길이 틀린 길이고 죽는 길일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인지 살 길인지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셨어요.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기와집이 있는데 그 집에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그 집을 다 덮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박살이 난 그런 환상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고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경험이 많지 않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뭘 잘못 봤겠지, 별일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의미심장한 뜻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물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곧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삼촌이 위암 선고를 받은 지 한 2주,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주, 3주 전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위암 선고 받고 난 다음에 2주, 3주 만에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3년이면 몰라도 이 위암은 또 이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 경과도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삼촌이 곧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삼촌이 병원에 입원해 있은 지 한 3일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쓰나미 환상이 삼촌이 곧 그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저희 어머니가 곧장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영접 기도문을 마련을 하셔가지고 크게 이렇게 출력을 하셔가지고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삼촌이 병원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로부터 단 이틀 있다가 우리 삼촌이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목요일에 저희 어머니가 환상의 의미를 알고 금요일 날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토요일에 가서 영접 기도를 했는데 다음 날 그 다음 그 월요일 날부터 혼수 상태에 들어가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도 그냥 대화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돌아가신 후 장례식장에서 저희 송모님께서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도 병 간호를 일주일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환상을 보시고 이게 별일이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넘겼다면은 저희 삼촌은 영접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과의 전쟁은 작은 일이라고 판단해서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았다가 귀한 목숨 36명이 죽고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상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아예 너의 생각은 그냥 믿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명철, 너의 지혜, 너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의지하라, 인정하라 이런 말은 전부 다 주님께 상의해라, 주님께 물어라 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보면은 맞습니다. 주님께 상의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네, 우리 화면에 있는 이 두 구절을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최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사랑하는 은희야, 사랑하는 주양아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A와 B 중에서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거를 내가 왜 선택해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뭘 선택해라까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 이유까지도 들으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은 누구든지 다 하면서 살아요. 열심히 성실하게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에 더해서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일만 한다. 이러한 원칙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여러분들이 세우고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상의하는 그런 일이 아예 체질화되어 버리게 만들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래서 여호와의 궤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머리에 티끌 또는 재 또는 흙 뭐 이런 거를 뒤집어 쓰는 그런 행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기 전에는 흙, 먼지, 티끌에 불과했던 것이 우리 사람이고요. 티끌을 뒤집어 쓰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초기,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 티끌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의 표시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실패했다고 아무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실패했을 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성경 묵상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는 비록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는 실패하게 만든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보복을 계획합니다. 자신이 당한 만큼 상대방이 고통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분노하거나 자신의 부족을 탓하며 정죄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울증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을 때 양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의 첫 걸음은 반드시 기도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려고 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유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분석한 실패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그 실패의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 안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보시는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야만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실패의 원인을 상대방 탓이나 자기 능력이 안 되거나 재수가 없다거나 하는 그런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너 자신을 성찰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면은 나를 변화시키고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어려움이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실패했을 때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태도가,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마음의 씀씀이가 어긋난 점은 없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나는 안 알려주시던데요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응답을 들을 때까지 엎드려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틈이 없어요. 응답을 들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셔야지 응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 여호수아는 날이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며 회개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패배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에 백성들은 이제 내부 범죄자 색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읽기도 참 숨이 차죠. 그냥 한마디로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더라, 이렇게 딱 한 줄로만 말을 해도 되는 것을 성경은 왜 굳이 이렇게 3달에 걸쳐 가지고 읽기도 숨가쁘게 이렇게 이 아간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문제의 원인을 찾고 없애는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간 한 사람을 찾으려고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꼭 해야만 했던 그 이유는 아간을 찾는 과정이 곧 죄를 찾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실패의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찾는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세 구절에 걸쳐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이번에는 좀 대충 넘어가자,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같은 잘못,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되면은 그 뿌리를 아예 뽑아내려고 해야지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아간을 찾아 내려가는 이 과정이 저는 하나님이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비 뽑기 시작할 때 아간이 사실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먼저 이 죄를 고백했더라면은 유다 지파에서 세라로 삽디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점점 조여오는 그 제비 뽑기의 과정의 중간에 아간이 먼저 제가 그랬어요라고 말했다면은 포용과 용서의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아간을 통해서 인간의 특징, 우리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까지 끝까지 죄를 숨기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드라마 보면은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죄를,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보다도 끝까지 숨기려고 온갖 모력과 그 거짓말을 하다가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라고 끝까지 말하지 않고 그냥 나의 잘못이 이대로 덮어졌으면,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찌질함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드러내야 그 죄를 끊어내고 용서받을 여지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죄를 끌고 갈지언정 드러내고 용서받을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아간의 모습은 아간만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도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다면 얼마든지 같은 상황에서 우리도 아간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간과는 반대로 가야 돼요.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죄도 끊어지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아간처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여호수아와 아간이 대비되었습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치려는 물건을 숨긴 것도 죄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묻지 않은 것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이 크게 경중이 없어요. 살인죄라고 하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빵 한 개를 훔친 장발장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아간은 죄를 대하는 그 태도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다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개하며 기도했고 죄를 찾아서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끝까지 죄를 숨기려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이 둘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생각나게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다음에 분명히 후회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고 받은 그 돈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가룟 유다의 회개는 그냥 후회해서 끝났습니다. 회개는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였으면은 그 다음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지 회개를 한 겁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같은 죄를 예수님께 지었지만은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이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고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은 후 후회를 한 것까지는 같지만은 한 사람은 회개한 후 변화된 인생을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후회만 할 뿐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이 사울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죄의 크기를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보다도 압도적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지은 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군 그 일은요, 양아치나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할 줄 몰랐고 다윗은 회개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또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와 요나서의 니느웨도 같은 이유에서 비교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아 멸망했고 니느웨는 회개해서 심판을 모면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죽이려고 계획을 하셨어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없고 모두 다 같은 죄인입니다. 다 같은 죄인이니까 다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죄를 찾고 끝까지 찾으려고 하느냐, 끊고자 하느냐, 아니면은 끝까지 죄를 숨기고 죄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느냐. 이러한 죄에 대한 태도가 여호수아와 아간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죄의 차이가 삶과 죽음의 차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의 차이가 삶과 죽음의 그 여부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회개해서 죄를 없애지 않고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장 1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서 서둘러라.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남들과는 다르게 처신하도록 하여라.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새롭게 하여라. 내일을 새롭게 맞이하라고 일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르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꼭 일러주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서 내가 제 것으로 삼지 말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없애버리지 않고 남겨둔 사람이 있다. 어찌되었든 너희가 그 물건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원수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산다고 해서 나도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대하는 마음과 몸가짐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죄라고 지적하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없애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살려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 여호수아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다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자 사도로 신약 이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순교로 다시 헌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회개를 실천하셔서 회개가 주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